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잘 다스리면서 나라가 매우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안팎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상태였고 또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으며 또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무려 18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바깥으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목재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는 주위 나라들과 전쟁이 없었습니다. 태평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참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안으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재정에 여유가 없고 또 많지 않은 성도. 솔로몬 성전은 18만 명이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18명이 아마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바깥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여러 군데를 또 알아봤지만은 외부인들은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뭐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어떤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옮겨서 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다라고 그저 1대1로 매칭시켜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거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당을 알아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국가 종교 시대였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종교 시대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 종교가 다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어떤 협조를 얻는다는 것은 가장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고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는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 교회들, 이 예배당 건물들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굉장히 거룩한 어떤 건물 짓는다면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성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즌2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행여라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이 당시를 지금 시대에 그대로 대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솔로몬 성전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예배당이
아주 또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제단이 있었죠. 돌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란 게 있었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란 게 있었고,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그 수룹바벨 성전이란 것으로 또 이게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예배 장소 자체보다 예배 장소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보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안에서 방망이 휘두르고 도끼로 찢고 철 연장으로 썰고 이런 것들, 이렇게 때리고 부수는 소리를 내는 것은 성전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평화의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끔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신이 아닌 평화의 신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망이, 도끼, 철 연장, 무기로까지 사용될 수 있는 이 도구들을 휘두르고 또 사용하는 이런 소리들을 성전 안에서 내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사실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뭔가 만들다가도 이게 거기 가서 맞을 것인가? 이거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이런 모든 돌이 됐든 나무가 되었든 이런 재료들을 가공하는 것이 당연히 더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점심을 먹고요, 요 아파트 요 안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지금 아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이 예뻐요.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연두색으로 야들야들하던 그 이파리들도 아주 진 초록으로 이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쭉들도 좀 많이 남아있죠. 그 붉은색, 하얀색 예쁜 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가로수들을 보면은 그 위에는 무슨 하얀 치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꽃들이 또 많이 피었습니다. 제가 이 주위를 산책을 하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나는 전혀 가꾼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든 광경들을 정말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뤄가고 계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요하죠? 참 평화롭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가치를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또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코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자연스럽고 평화스럽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래야 했습니다. 효율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러워야 했고 평화로운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었습니다. 교회 사는 일이 이래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 겪어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겪을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나 사람들 생각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논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자칫하면 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 이기려고 바득바득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봐야 오히려 자기만 외로워져요. 누가 같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직장은 뭐 꼴보기 싫어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교회는 자발적인 단체란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득바득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다고 뭐 이 세상이 뭐 크게 바뀌는 게 있습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싸우느냐라는 거죠. 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웠던 얘기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왜 싸워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가다 말고 중간에 나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고선 중간에 나 돌아가겠다 하고선 돌아가 버립니다. 낙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두고 싸워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이 이 선교팀이 깨져버립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요. 이 이야기는 자기 주장을 고집했던 두 사람의 이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성전에서 방망이, 도끼, 철 연장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전이고 상대방이 성전인 거예요. 방망이, 도끼, 철 연장 도구를 그 성전 앞에서 여러분들이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들 앞에서 그 연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주신 도구,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십시오. 형제자매 앞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고 상대방 생각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대화에 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화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 두 번째,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성도의 말씀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지금 어떻게 시작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하고 뭐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가 지금 바로 연결을 시키고 있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역대상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 바로 그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라는 것이죠. 보좌라는 것입니다. 왕좌, 보좌는 뭐예요? 왕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성전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며 백성은 그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복 주신다라는 의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되셨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셔야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전에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족하실까요? 집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 전체를 금으로 덮어버렸던 이 솔로몬도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지만 결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붙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유한한 것이 무한한 존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세요. 화려한 겉모습이 하나님을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아까 봤던 12절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가 얼마냐? 교회 재정 규모가 얼마냐? 교회가 몇 층짜리 건물을 쓰고 있느냐? 이것은 교회가 든든한지 그것을 측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려면 척추가 가장 중요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가 똑바로 서려면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왕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말씀의 언약궤가 심장 깊숙한 곳에 안치가 될 때에, 그런 성전으로 우리 각자가 세워질 때에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 시작하시기 전에 10계명 한 번씩 읽으세요. 다짐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10계명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가 그대로 살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대로 못 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내일은 내가 이보다는 더 잘 살겠노라고 다시 다짐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소리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연장 휘두르는 소리. 이것은 나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우리는 효율성보다 화평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입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시되 평화의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 나야 할 소리가 있어요. 끙끙대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매일, 그리고 정말 내 이 옛사람의 그 모습이 올라오려는 바로 또 그 순간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성질을 누르고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이거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옵니다. 스스로를 말씀으로 깎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중에서 배어 나오길 바랍니다. 두 가지 소리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지 말아야 할 소리 뭐라 그랬습니까? 연장 휘두르는 소리. 두 번째, 나야 할 소리 있다 그랬죠? 뭐야 그랬어요? 끙끙대는 소리. 청라 한빛교회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뭘까요? 건물일까요? 시즌2를 하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뭘까요? 부족한 재정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지 않은 성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비협조적인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껍데기만의 성장입니다.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예배당은 건물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도 깨셨어요. 하물며 건물 나부랭이 하나 못 깨시겠습니까?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도 언젠가 우리가 다 통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고민의 시간 통과했을 때 그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시즌2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분열이 일어났다면 시즌2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 공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예요. 우리가 두 가지 소리를 기억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소리 뭐라고요? 연장 휘두르는 소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끙끙대는 소리.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청래 한빛교회 주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알아보게 계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또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붙잡아야 할 또 핵심적인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 중에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